오늘은 그 구약의 내러티브 그리고 사도 행전에 대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내러티브. 이 구약의 내러티브는 상당히 많은 범위예요. 구약에서 뭐 역사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모세 오경 안에도 사실은 이런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고 뭐 선지서에도 들어있고 수많은 곳에 들어있어요. 시가서를 제외하고.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래서 교재에는 구약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의 내러티브는.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으세요? 뭐 저 요즘에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가 많아요. 뭐 성경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시작 도입부에 이런 거예요. 옛날 옛적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봐요. 이야기 시작하는구나, 아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구약의 내러티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옛날 옛적에, 근데 옛날 옛적에 진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진짜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그 사건들 안에서 어떤 전지적인 작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약에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이야기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 큰 틀 안에서, 전 우산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처럼 위에 이렇게 딱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세부 내용을 다 포괄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구약 내러티브에 있어요. 그걸 교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전체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전개가 돼요. 이 큰 우산을 모르면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라는 66권의 책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권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를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까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 성경 안에 내러티브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막 섣부르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내러티브를 읽는 방법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구약의 내러티브를 너무 상징적으로 보지 마세요. 상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는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상징하는 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구약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숨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뭔가 감추어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구약의 내러티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드라마 같아요. 어떤 드라마. 요즘에 킹덤인가?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판 무슨 좀비 드라마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봤을 때 1화를 보고, 1화에 이어서 2화를 보고, 모든 이야기는 다 스토리 전개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그냥 그 이야기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면 돼요. 제가 잘 표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성경의 이야기로 내가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너무 그걸 이게 뭔가를 상징했을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 보는 것처럼 구약의 내러티브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다 감독이나 PD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의 형태를 가집니다. 구약의 내러티브는 반복의 형태를 가져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대하면서. 왜냐하면 사람이 어리석잖아요. 그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줘요. 사사기의 구조도 보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동일한 교훈들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던져줍니다. 구약의 내러티브들은 그렇게 어떤 반복과 어떤 뭐라고 하지? 연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좀 너무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여인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어떤 전쟁에 대한 내러티브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어떤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각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실제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이 행한 걸 뭐 따라해야 된다. 어떤 약간 위인전 같은 느낌으로 성경을 많이 접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까에 대한 관련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 교재는 딱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토리텔러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토리텔러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읽어보고 싶어 해야 돼요.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고 싶은 틀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상대방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반대 사람은 반대 의미로 내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구약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세 번째와 관련이 있는 건데 도덕적인 교훈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물론 암시적인 도덕적 교훈이 있죠. 근데 도덕적인 교훈으로 먼저 그거를 내가 찾아보겠다고 도덕적인 교훈을 이렇게 찾아보면 안 돼요.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사실 장르가 똑같아요. 전체 맥락을 주의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내러티브도 역시 잘라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큰 메라 내러티브 구속사 안에서 작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그 작은 이야기들을 이 구속사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문맥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로 제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써놨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근데 참 재밌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장절이 원래 쓰여 있지 않았고요. 띄어쓰기도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역이나 교회 공동체에 낭독을 하는 전문가들이 소수로 있었고 그 낭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적으로 읽을 때 사람들은 그걸 들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뭔가 껴있는 것처럼 책갈피 이렇게 딱 껴있는 것처럼 38장에 삽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저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창세기 38장을 이렇게 딱 접고 37장을 읽다가 38장으로 안 가고 39장으로 가도 스토리가 다 전개가 됩니다. 그런 거 저만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해보는 거죠. 38장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해요. 근데 38장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의 구속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구속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38장은
장자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장자의 어떤 권리도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장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기대감을 창세기 초반에 갖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대 되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이 유다와 며느리 이름이 뭐였죠? 며느리 이름이 제 기억에 아마 다말일 겁니다. 그렇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지. 왜냐하면 유다의 그 일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찬양하거나 말씀에도 유다의 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너희들의 계획, 그런 수준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교재는 더 나아가서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는 유다가 어떤 개인적인 구속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유다가 사람이 변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유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구속사의 사건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사건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룻기를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떤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의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던 큰 내러티브로 보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은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이고,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시대.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그렇죠? 그냥 뭐 제사장들도 어떤 족속의 부족들의 리더들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시대에 웬 말입니까? 모압 족속 이방인의 여인이 자기랑 아무도 상관없이 떠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 그러니까 회심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쵸? 이방인에다가 과부에다가 가난한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제의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사를 끌고 가시고 그의 후손인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해주는 그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연결고리 같은 그런 책이 바로 룻기인 거죠. 자, 구약의 내러티브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할 거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도 구약의 내러티브와 비슷해요. 핵심적인 건 제가 따로 이야기해드리지 않아도 핵심적인 건 1차 수신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는 모든 성경에서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도행전도 어떤 내러티브가 있어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기도 하죠. 왜냐면 사도행전 안에서 막 어떤 교리를 발견하려고도 하고, 어떤 교회 성장 원리를 찾으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고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렇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어떤 방식으로 썼죠? 보고 들은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인터뷰 형식으로 땄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자인 거예요. 기자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 퍼져나가는 과정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쓴 거죠.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겠죠.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너가 듣고 너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다.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너가 따를 만한 해. 따를 만한 분이야. 그리고 교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라는 걸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설명해주는 편지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사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문맥으로 쭉 읽어야 하는 거죠. 자, 데오빌로 카카에게 한 명에게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문맥이 있어요. 중요한 문맥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뒷부분에.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 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뭐가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뇌이고 이런 시간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 내러티브가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문맥의 흐름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성령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장면의 전환들이 있어요. 이런 걸 알고 보시면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큰 그림을 그리고 보시면 성경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반 장면에 뭐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막 이렇게 불의 혀가 나오고 뭐 요런 어떤 장면들, 그렇죠?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방언을 막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배경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와요? 고넬료가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이방 세계의 핵심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서신서, 지난주에 나눴던 서신서의 내용들, 어떻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의 일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권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라면 신약에서 21권의 그 서신서가 이렇게 껴맞춰져요. 이렇게 다 껴맞춰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성경은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제 집사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뭐 이해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문맥을 빼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평신도 리더분들은 사역을 하시고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쵸?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평신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즉 유대인과 각 이방 나라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됐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근거지, 예루살렘 밖에서 확장되기 시작했는지가 나오는 배경을 제공해주는 본문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는 이거 하고 평신도들은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주는 메시지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사역하고 다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맥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이제 이 갈등이 더 나가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그러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뭐 다른 이야기 궁금한 거, 성경에 관한 거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대화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복음서 상당히 사실은 가장 먼저 보는 책이잖아요. 거의 모든 분들이. 구약은 너무 어렵고 너무 반복적이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복음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 하지만 그 복음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물론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7과와 8과 예수님의 비유, 그렇죠? 비유와 복음서 두 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구약의 내러티브와 사도행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텐데요. 우리 방송 끝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을지 하나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분별하고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배우는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잘 듣고 잘 파악하고 잘 읽어서 내 삶에 온전한 은혜대로 잘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있는 지체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전보다 더 깊은 영감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